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애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거울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량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회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출애굽 2세대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은 아니고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맺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갱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상실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반역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징계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죠.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누리는 축복은 순종할 때에 비로소 실현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와 징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귀가 닳도록 전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명료하게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당한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게다가 축복보다도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모세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불의를 행한다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았던 삶의 터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처참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의 상징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순종하면 모든 게 끝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게 다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다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걸로 다 끝인 걸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했을 때 그들의 죄를 엄히 물으십니다. 그들 심판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간절히 기도하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한결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비록 심판을 당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한리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흩어진 백성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서 모으시고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입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안타깝게도 또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로 나를 만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삶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것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길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글땡글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국 파멸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되새기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근심, 또한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에게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져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거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여러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때가 되면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이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일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추억도 쌓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성질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여서 한 해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사계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은혜가 매일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며 그리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